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달 만에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로마서로 해석하는 이 강인데 음소, 음소, 음소란 다른 말로 소리 바탕, 소리 바탈, 아주 가장 핵심인 이른바 말하면 자음이랑 모음 또는 다시 말하면 초성이 자음이고 중성이 모음이고 중성이 자음인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합자로 합음이 나는 그 글자 원리의 바탕이 되는 소리 바탕 소리를 따지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1장 1절을 조금 봤습니다만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도록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일단 글자 자음만 모음만 알아서 그걸 붙여서 정음 소리로 낼 수 있는 연말만 주력하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점점 보이지 않게 상당한 실력으로 깨닫게 되고 해석 능력이 붙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 확신하게 될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이제 1절부터 오늘 여기 6절까지 한번 쭉 큰 소리로 낭독할 테니까 일단 따라 읽으시고 우리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또 살펴보겠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이에수, 흐리스투,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 메누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네우, 호, 프로 에펜게일라토,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트, 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페리투 휘아우트, 투, 게노메누, 에크, 스페르마토스, 다비드, 카타사르카, 투, 호리스덴토스, 휴, 데우, 엔, 디나메이, 카타, 부뉴마, 하기오, 쉬네스, 엑스, 아나스타세우스, 네크론, 예수, 흐리스투, 투, 퀴리오, 헤몬. 5절, 디, 후, 엘라보멘, 하린, 카이, 아포스톨렌, 에이스, 히파코엔, 피스테우스, 엔, 파신토이스, 에트네신, 히페르투, 오노마토사우트, 엔, 호이스, 에스테카이, 히메이스, 글레토이, 예수, 흐리스투.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7절은 이 로마서 유무 서찰 말씀을 받는 1차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절 후반절은 이제 덕담, 복스러운 그 안녕을 선언하는 말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장 8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서론 부분부터 이제 출발되는 것이 1장 8절. 처음에는 이제 1장 1절이 쓰는 이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것이고 1장 7절 앞부분에서는 이 유무 선포를 받는 대상. 자, 이렇게 딱 누가 누구에게 하면서 이제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리스랑 에이렌의 너그러움과 안녕을 갖다가 바라는, 선언하는, 비는 축도 형식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런 얼개를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한글 개혁이랑은 저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길 또 보면은 1장 2절에 접속사가 나와요. 호가 중성이다 하니까 이 앞에 1절이 한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거 전체를 대변하면서 또 가만 보니까 중성이 있잖아요. 요거에 유앙겔리온. 요걸 이제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쭉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을 설명하면서 이제 유앙겔리온의 속 알맹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들이라든가 다윗의 씨앗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정의 진분이라든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제 부활이라는 것에 귀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장 5절에 접속사 후가 보이잖아. 후는 이거 디아담의 후니까 남성 내지 중성인데, 그럼 여기 4절만 볼 때 뭐 중성은 푸뉴마인데 푸뉴마보단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렇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 일단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하니 뒤에 그다음 또 6절에 또다시 호이스라는 이건 중성 내지 남성이잖아요. 걔네들 안에서 여기 보니까 복수가 에트넷이 나오잖아요. 에트넷인 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렇죠? 6절에 종속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첫 번째 종속절에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나오고 두 번째인 5절엔 예수 크리스토스가 안 나오고 세 번째 종속절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걸 몇 번 읽으면 이제 그런 구분이 되는 거죠. 아무튼 1절에서 6절이 한 덩어리다. 그 한 덩어리의 으뜸이 누구죠? 파울로스예요. 주격. 파울로스이 누구에게? 7절 모든 이들에게. 그 다음 이제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 선포 서신을 받는 사람들한테 하리스와 에이렌. 왜 여기 너희라고 했잖아. 너희 바로 로마 안에 있는 중인 이들 말에 너희에게 출처 성부와 성자 이렇게 해서 놓고 있는 건데, 이 하리스랑 에이렌의 사역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흐름을 종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놓고는 뭐 길든 짧든. 오늘 아무튼 음소 방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 본 1절을 한번 간단히 보고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또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이제 파울로스, 그렇죠? 파울로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1차로 뭐라고 하죠? 둘로스다. 머스미. 2차는 뭐죠? 아포스톨로스. 보내짐꾼, 사도다.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둘로스 되어 있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처음 나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 요 두 이름이 나온 거 어디 나오죠? 4절에 한 번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 또 마지막 6절, 6절에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 남성이죠. 둘로스 뒤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인을 뒤에다 놓고 아포스톨로스는 또 요거 앞에다가 놨어요. 요걸 갖다 앞에다가. 통상 이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센 맛이 나요. 센 맛이. 그 다음 이제 이게 아포리스 메노스라고 하는 요거 분사. 이게 현재 완료 분사겠죠? 맞습니까? 아포 더하기 호리스 메노스. 아포. 이게 지금 원래 아포잖아요. 아포인데 뒤에 몸을 만나니까 아프만 되고, 아프가 여기 호리스 이것을 만나니까 같은 소리 위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렇게 바뀌는 거. 우리가 연음의 원리를 할 때 꼭 소리 원리로 해야지만 저것을 아주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저게 오메가가 아니고 오미크론, 그렇죠?
저거는 이제 현재 완료를 갖다가 잘 모르거나 생각 안 하면은 아주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아포스톨 여기 파울로스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파울로스. 그렇죠? 파울로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느니 유무 형식의 선포를 하는 계시 기관으로서 교사인 파울, 그죠? 뒤에 가면 파울로스. 이 사람이 머슴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머슴이 글을 써? 머슴 주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쓰나 말이지. 야, 이게 참 굉장히 간단한 듯하지만 엄청 그다음에 또 둘로스인데 아포스톨로스 된 그렇죠? 예. 보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포리스메노스가 이게 페르페크툼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근원부터 아포는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거고 호리제이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틀 그렇죠? 뭐 예정이 됐든지 뭐 작정이 됐든지 어떤 그 계시 기관으로서 둘로스랑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면에서 이렇게 쫙 정해져 있는 거 요거 메노스니까 이건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 근데 이건 뭐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정해져 버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포스톨로스에 이렇게 클레토스라는 과거분사형 꼴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또 현재 분사니까 둘 다 어떤 면에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 형용사를 쓴 건 아닌데 아무튼 요거 아포스톨로스를 풀이하는 것으로 요걸 이렇게 봐줘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저기 써 있는 그 한 가지 전치사 에이스 신 하나님 유앙겔리온 좋은 알림 새뜸 속으로 목적지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정해져 버려져 와 있는 버려져 와 있는 중이니 바로 파울로스 작게는 이거 아포스톨로스랑 관련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걸 1번 2번 했으면 이걸 3번으로 놓으면서 이게 명사로 쓰이는 용법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둘로스가 명사 아포스톨로스가 명사 요거는 분사 이런 뉘앙스를 아시면 여기 이제 에이스가 바로 이게 에이스도 이제 발음이 이게 A라고 하는 게 모음이 두 개 있는 겹모음이 아니고 하나짜리를 만들지 못해서 두 개를 빌려서 하나 모음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만 소리는 하나 소리로 낼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A니까 어떻게 발음할 거야? 에라는 입모양의 이로 끝난 거예요. 에라는 입모양은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이게 에가 되는 거예요. 단음으로 나야 돼요. 단번에. 무슨 이라든가 뭐 이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 이건 이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S 요 이오타가 두 번째 있죠. 그렇죠? S 속으로 안으로 목적지예요. 근데 이 쓰라고 하는 게 좀 세요. 맛이 쓰가 아주 확고부동한 거예요. S 그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정음의 원리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쓰라고 하면 안 되고 빨랑 요거 두 개를 한 개의 소리로 두 개 단음이 이게 여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뜻을 익히는데 뉘앙스를 새기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S 그러니까 에가 나오면 안 되고 이만 나오면 안 돼요. S
에가 아니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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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되면 이건 S, S, 이건 S, S, S. 요 에보다는 요 에는 조금 두껍고, 그렇죠? 조금 두껍고 좀 묵직한 거예요. 이건 S, S, 이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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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긴 E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엔 E라고 하는 소리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에이스는 그래서 이게 사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강렬한 거예요. 목적지를 향한 어떤 과정을 거치듯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여기 뭐 앞에 있는 것도 정해져 온 거니까 진짜 사도다. 그러면 요거 속으로 요것을 위해서 요거 속으로 아예 처음부터 요 당시 이 글 선포를 쓰는 요 시간까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파울 스스로 공명정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여기에 종속 문장인데 너무 기니까 구별해서 하면서 특히 이 부분을 유앙겔리온 하나님 복음 하나님 유앙겔리온을 갖다가 파울로스가 즉 아포스톨로스가 요걸 놓고 이미 정해져 버려 와 있는 거예요. 정해져 버려 와 있는 거. 정해진 건 영혼 가운데 그렇죠?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경륜 속에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니까 또 그렇게 정해져 와 있는 현재 숙화까지 이 경륜이 즉 로마서를 쓸 때쯤 파울로스가 한 몇 년 역사를 했나요? 한 뭐 10여 년? 그렇죠? 20년까지는 잘 안 될 거고 아무튼 이 과정을 증명하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지금 연결하는 말이면서 요거 자체가 요 문장에서 어떤 구실하는가. 요 지금 요게 어디까지 나가죠? 2절, 3절, 4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5절부터는 또 새로운 연결사가 나오니까 2절, 3절, 4절. 그렇죠? 2절, 3절, 4절 여기 유앙겔리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 3절, 4절에서 유앙겔리온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요 유앙겔리온은 하나님 거잖아요. 예. 하나님 거. 그다음 아포스톨로스가 어떤 사명이니까 요거 안으로 하나님께서 쭉 정해져 와 있는 자란 말이죠. 근데 그것 자 이렇게 접속사는 통상 이제 목적이라는 것으로 보통 쓰죠. 물론 주어인 경우도 있는데 그 중성 대명사, 중성 관계 대명사는 이게 일격과 사격, 주격 목적이 똑같으니까 일단 주격으로 해보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목적격으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통상 목적격이 보통이죠. 프로 이것도 역시 합성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피 그렇죠? 예. 안겔로 에판겔로 이건 무슨 약속 그렇죠? 약속 이건 맨 먼저 일찍이 맨 먼저 약속된 것이다. 여기 사토니까 맨 소토 그렇죠? 메타스텐토 긴 꼬랑지면서 때타자가 없으니까 제귀 용법이에요. 중간태. 예? 그가가 하면 안 되죠. 뭐 사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스, 흐리스토스도 포함되고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 다 포함되지만 유앙겔리온, 중성 그것이 몸소팍 앞서 약속 그렇죠? 예.
몸소 약속했다. 미리. 예? 뭐를 통해서 했냐? 여기 디아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디아. 이건 구분을 해야 돼요. D라는 음절 하나. 그 다음 알파가 앞에 자음이 없이 모음으로 만든 불완전 음절. 서양 어법, 세상 어법을 가지고 헬라말을 하는 서양 아이들의 그 헬라어관. D 하고 아가 구분되는 발음이에요. D, 아. 두 음절짜리예요. 두 음절. 전치사가 보통 한 음절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 음절이 많은데 이건 이제 두 음절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가 이격이나 사격으로 쓰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격을 썼어요. 이격. 이격은 뭐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한 거 소유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분의 그 알림꾼들 이건 구약을 말해요. 구약. 아포스토로스는 신약 계시를 대표하는 직분인데 프로페테스는 구약. 이건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분은 여기 이제 신이잖아요. 신. 그분의 그 미리 말하는 이 그렇죠? 미리 말되는 이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죠. 예언. 즉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맨 먼저 몸소 약속하셨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요것을 즉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토는 바로 여기 데우스를 가르치는 게 좋겠죠. 그분이 몸소 손수 맨 먼저 일찍 이전에 약속하신 거다. 요게 누굴 통해서? 그분 알림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디다가 안에다가 글들 씀들 거룩한 씀들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유일한 거죠. 거룩한 글들 거룩한 기록들 그게 바로 경이잖아요. 경 앞에 성경. 그래서 여기 요건 성경들이 되겠죠. 이게 복수니까 기록들 거룩한 기록들 성경들이에요. 성경들. 성경에 대한 낱말이 이렇게 복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 로마서 1장 2절을 알면은 아주 화끈한 거죠. 자, 요게 이렇게 두 가지를 썼어요. D, R라는 인격,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물질. 이게 일찍이 먼저 약속하셨다 몸소 유한겔리온이. 그러면 구약에는 유한겔리온이 약속된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그라파이스가 신약을 전제하면 이게 구약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들.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이것은 공통분모로 유한겔리온이 먼저 유한겔리온을 먼저 약속하신 거. 그렇죠? 그 다음 3절 여긴 페리라는 전치사 이건 페랑 리 두 음절로 되어 있죠. 페리 그런데 이게 페르만 쓰면 양념이에요. 페르만 쓰면 양념인데 이오타 하나 붙인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합성 글자인데 이오타만은 어떤 다른 뜻이 없으니까 페르를 강조한 꼴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지 페리라는 이 뜻은 어떤 거 둘레를 말하면서 정해놓은 그 한계잖아요. 여기 호리제인과 좀 닮아서 호리제인도 어떤 그 정해진 조건에 대한 이런 것을 말하는데 페리는 아무래도 어떤 이런 그 지역 그렇죠? 지역 또는 어떤 이것도 역시 내용에 대한 걸 표시하는 페리 이가 좀 세기 때문에 여기다 액센트 표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페리. 예. 자, 그 유한겔리온의 내용, 이 그라파이스의 내용, 그러니까 디아, 누가, 엔, 얻다가 내용은 무엇에 관련된 거죠? 아들. 그분 즉 신의 아들의 그 어떤 관한 거예요. 범주가. 근데 그분 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게노메는 처음으로 된 분이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성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 게노메누라고 하는
특수한 과거 완료 분사, 일명 부정과거 분사꼴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건 그냥 한 음절이에요. 그냥. 그렇죠? 의자 발음이 없기 때문에 크라고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랑 얘네가 하는 게 달라요. 우린 여기 자음이 있는 거, 구약음으로 말하면 이거 알레프인데, 구약 신약 우리가 공유하는 건 제로자음인 이응자예요. 이응자. 있기 때문에 이거 이라고 소리가 가능해요. 서양은 자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그먼트를 붙였다고 했죠. 스페르마 C 출신이에요. C 출신. 바로 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 누구? 다빗. 다빗의 씨. 그럼 이전 조상은 이미 뭐 아브라함이 되고 이건 다 함축돼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빗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중에 다빗을 대표로 바울이 뽑았으면 다빗과 지금 이 로마서 쓰는 그 중심 의도를 살려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빗 자체가 몸으로 살로 구약 경륜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스를 증거하고 예수스의 연결구실한 사람이에요. 다빗이 예수스의 할아버지란 말이죠. 스페르마토스. 요거 에크라고 해서 출신. 그러니까 요거 페리에 딸린 거예요. 여기. 그렇죠? 요건 별도로 봐야 되겠죠? 디아 앤 페리 이렇게 봐야 돼요. 에크는 요 페리 전치사에 종속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느냐? 다빗의 씨앗 출신으로부터 나타나게 된 거. 요거. 자, 그다음 살을 따라서라고 해서 살 따라서 요거 스페르마를 설명하는데 이건 다빗 씨 출신이고 살을 따른 거 대서이고 에크랑 카타를 같이 묶어놨어요. 카타 두 음절짜리죠. 카타는 아래로 이게 지금 사격이잖아요. 사격이니까 카타가 아래로 하는 뜻이에요. 아래로 해서 굉장히 그 움직임이 강렬하죠. 계속 이어서 4절을 볼 때 여기 투라는 관사를 쓴 호리스텐토스 과거분사, 부정과거분사를 썼어요. 여기 투. 그 다음에 여긴 투.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투 게노메네가 지금 이 아들, 그렇죠? 그분의 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크로부터 됐고 카타로부터 된 그런 분, 요걸 설명하는 거 아들의 여기는 복음을 설명했는데 두 번째로 아들을 설명하는 건데 첫째 게노메노 할 때 여기 에크랑 카타를 썼고 그 다음에 둘째 호리스 정해진 분 하나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정해진 분 여기엔 관사가 있고 여기엔 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요걸 똑같이 이격이니까 주어 동사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엔 어떤 걸 썼죠? 엔, 카타, 에크인데 모음 만나니까 엑스가 됐죠? 엔, 카타, 여기는 에크, 카타. 전체는 페리에 걸려요. 페리를 투 게노메노 하나로 하면서 투 게노메노를 에크, 카타로 했고 두 번째 투 퓨를 설명하는 것이 투 오리스텐테스는 그렇죠? 요걸 갖다가 엔, 카타, 엑스를 했잖아요.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해진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아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요. 이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아들이죠? 디나메의 힘 안에서 카타는 거룩함 거룩함령 따라서 그 다음 아나스타세우스 이건 다시 일어서는 거 부활에 대한 거죠. 그렇죠? 죽은 이들 다시 서심 출신 출신 누구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우리 그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죽은 이들의 다시 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가 끝나고 두 번째 종속절 그냥 후라고 쓰지 않고 일단 합성해서 D 썼어요. D 하다음에 후가 이격이니까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 이게 후가 남성도 되고 중성도 되니까 그분을 통해 요건 바로 앞에 있는 요분 예수스 크리스토스 동시에 우리 그 임자님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 요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여기는 그렇죠. 우리가 주어가 돼 여기 뭐죠? 그분이 즉 신이 그걸 갖다가 미리 약속하셨다 몸소 요거 약속의 수단 약속의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할까? 특별 계시를 기록으로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거룩한 책이라고 하죠. 내용은 바로 아들에 대한 건데 첫 번째 된 아들, 두 번째 정해진 아들. 바로 누구죠? 세 번째 엔 카타 에크인데 에크 부활로부터 그렇죠? 부활함으로부터 벌떡 일어섬으로부터 누가 예수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엘라번 붙잡았다. 뭐를? 할인, 은혜를. 그다음 아포스톨은 보내짐꾼으로서 했던 그 직책, 권세를 말해요. 여기엔 또 세 개가 붙었어요. 에이스. 어디 속으로 S라고 했죠. 발음이 정확한 건. 들음, 믿음에 관련된 걸 R에서 듣는다. 믿음에 관한 들음. 이걸 순종이라고 했어요. R에서 듣는다.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그 다음 어떤 상황이죠? 모든 이들, 이방인들 모두들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다음 휘페르 다음에 이격이니까 어떤 그 양상인데 아주 그 뒤덮는 거죠. 그분의 이름.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가르치?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에 관련해서 뒤덮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종속절. 그 남자들에게 또는 그렇죠? 그 남자들 안에서 너희가 있다. 또 너희야말로 있다. 그 남자들 안에서 바로 요거 에테네신 이방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너희들 강조가 있다. 뭐 클레토이 부름받은 이들 여기 그 클레토이가 아까 있었습니까? 요거 클레트 이건 단수니까 없어 그렇죠? 불러진 아포스톨로스 부름받은 아포스톨로스 여기도 그렇죠? 불러진 이들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서 불러진 이들 그렇죠?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서 불러내진 이들 그 다음 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벌떡 일어섬 죽은 이들 벌떡 일어섬 출신 그건 다 여기 있는 내용을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 아무튼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일단 큰 덩어리를 간단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냥 요거 파울만 하나 쓰면 되는데 여기도 둘로스로 아포스톨로스 또 아포스톨로스를 이런 현재 완료 상태로 해서 에이스 목적을 밝혔고 유한계일론에 초점을 둬서 쭉 말한 건데 1장 2절 요 종속절은 미리 약속된 거라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디아 앤 페리를 설명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근데 첫째 된 아들이야. 어디서? 에크 카타. 두 번째 정해진 아들이야. 신 아들로 엔
카타 에크로. 그리고 이제 2, 3, 4절 첫 번째 끝나고 두 번째 접속사 티.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잡았다. 할인을 잡았고 또 아포스톨렌을 잡았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요걸 붙잡은 거 할인과 아포스톨렌이라는 내용을 잡은 거죠. 믿음에 관련한 아래서 들음. 모든 그 딴결애들 안에서 믿음에 관련해서 들음 속으로 휘파코인이 방편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목적 안으로.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뒤덮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관계절이 호이스. 그들 즉 이방 사람들 안에서 너희가 있다 또는 뭐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있다. 또 너희들이야말로 부름받은 이들로 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서 불러진 이들로 불러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있다. 그렇죠? 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음소인데 뭐 음소에 대한 건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문장을 배려를 해서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가. 1절 안에서도 이런 문장 관계 있고 2절, 3절, 4절이 종속절인데 맨 먼저 그 몸소 약속했다면서 성부의 그 사역과 심정을 매우 강력하게 말하면서 디아 앤 페리 세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거 미리 약속됐다는 말이 뭐냐. 즉 복음이 미리 약속됐다는 거. 즉 복음이 관련된 것을 디아 앤 페리. 그렇죠? 이 페리에 관련된 것을 아들.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된 아들 한 가지를 에크랑 카타로 그다음에 정해진 아들이라고 하는 걸 엔카타 엑스로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크리스토스의 부활을 언급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예수스 자신 그렇죠? 처음에는 복음 그래서 쭉 2절, 3절, 4절을 말하고 5절 두 번째는 할인, 은혜를 너그러움과 아포스톨렌 받은 걸 말하고 세 번째는 바로 이방인들 안에서 너희들도 또 너희들이야말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 부름받은 이건 여기 파울이 부름받은 거랑 맥락을 같이 이건 교사로서 여기는 뭘로 이제 부름받은 거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거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거로 불러진 이들. 아까 파울로스는 보내짐꾼, 그렇죠? 사도, 보내짐꾼으로 그렇게 된 분들. 이렇게 해서 1절을 놓고 2절부터 4절, 그 다음 5절, 그 다음 6절 세 군데 종속절이 묘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전치사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네 개 14개 부정사 구, 그렇죠? 전치사 구참. 그 다음 하나의 그 관계대명사, 두 개의 관계대명사, 세 번째 관계대명사인데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전치사 구 형태로 쓰였어요. 디후, 엔 호이스, 엔 다음에 3격, 디아이 2격 이런 꼴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부정사는 보이지 않고 분사가 또는 분사형 명사가 뭐죠? 여기 호리스 덴토스 그 다음에 게노메누 또 한 가지가 뭐죠? 현재 완료 분사인 아포리스 메노스 이렇게 세 개가 쓰여져 있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결국은 파울로스 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1절서부터 6절이 한 덩어리인데 파울이 뭐냐 할 때 파울을 설명하다가 복음 설명하다 예수스 크리스토스인 하나님의 아들 설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여기 아들을 설명하는 그렇죠? 요거 됐고 정해졌다는 말을 설명한 요 마지막 문구에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우리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다고 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서 관련된 즉 사도권에 대한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또 독특한 것을 썼고 그 중에 이방인들과 니들 관계를 이렇게 또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오늘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져서 읽어보시면은 한글 개혁성경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문을 직역을 해서 한 가지 음소를 조금 몇 군데만 설명드렸는데 이런 얼개랑 속뜻을 딱 해놓으면 한글 성경이 어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고 어떻게 미끈하게 번역하려고 했으면 그러다 나니까 축소 원문에 있는 그 글자 그 총체에서 축소해서 우리말식으로 그냥 앞뒤를 그냥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또 가감한 것들이 발생했다 하면서 신중히 예리하게 이렇게 미리 눈 감아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직역한 것을 놓고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요. 다음 시간 또 이제 좀 집중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게 되면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